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찬송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수요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또 저희의 구세주, 또 저희의 보혜자 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팔의 힘을 경험하고 또 저희가 체험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일에 오기까지 또 3일 남아 있습니다. 그 3일도 저희 온 삶이 주 안에 은혜 되게 하시고, 또 주를 만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3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 성령으로 같이 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일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하더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 이윤숙 집사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시어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로 다시금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때로
하루를 지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됨을 느낄 때도 있고 삶의 고단함으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맡겨 주신 일,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방향을 잃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소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노래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 학교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함께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져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참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6월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회, 문화, 치안의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뉴스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교회는 늘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간단하게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마음도 인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선과 악이 앞에 있을 때 인간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선택하게 될 때 인간의 첫 번째 선택은 불순종이고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물음에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 그런 죄악, 그런 불순종,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을 자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한 점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선을 찾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해내서 천국에 갈 만한 백성이 된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과 정의와 또 선에 이르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본질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교회에 온다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부딪힘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하냐면은 한 배에서 나온 자녀도 한 마음을 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사랑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약속했던 부부관계도 얼마나 티격태격 또 여러 잡음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자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사람만 모여있는 곳, 나는 문제가 있고 내 속은 부패하고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자백하는 사람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희망을 찾는 것, 교회에서 선을 찾는 것, 교회에서 어떤 일체감을 찾는 것 자체는 어쩌면 모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또 이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에겐 아무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겐 그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또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엔 유독 나는 선하고 나는 온전하며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심히 부딪히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사역 속에 늘 부딪힘이 있었던 것은 죄인들과의 부딪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자주 보니까 우리 마음에 무뎌지는 것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이것이 대단한, 어쩌면 그렇게 엄청난 그런 욕처럼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욕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만큼 끔찍한 욕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 그 안에 시신이 있고 썩는 물이 있고 또 냄새가 흐르는 그 무덤에 회를 칠해 놓았다. 겉은 하얗고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독사의 자식.
그것처럼 더 심한 욕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만 향해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 또 회칠한 무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들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마태복음 6장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에 6장 2절입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의 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가난한 자를 돕고 있다라고 나팔을 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5절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는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라는 티를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하지 않고 회당과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아베니다에 서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티를 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또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들만큼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경지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열심과 그 뜨거움과 그 완벽성은 그 누구도 저렇게 못할 것이다라는 그 절망감만 심어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도 그의 행동을 책잡을 수 없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일 것이며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런 인술따였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대하셨을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본보기는 복음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과 완전성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이 율법만 가지고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당연히 천국의 맨 앞자리는, 맨 높은 자리는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모습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기를 죽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절망감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흠을 찾을 수 없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온 마음이,
온 힘이 빠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누가 저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누가 저보다 완벽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5장 1절에서 시작한 산상수훈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모든 복 중에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율법의 완전성이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들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더 지켜내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셨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1조를 낸 자는, 구제한 자는, 기도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의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으로 천국을 가려는 그 모든 시도보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슬퍼지고 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위로할 줄 알고 또 그 마음이 온유하고 또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깝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율법의 완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 또 요즘 기독교에 이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보다 뜨거운 믿음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 뜨거움, 큰 이런 형용사가 달려있는 것을 더 좋아하지 바른 믿음, 이 얘기는 많은 교회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 목사님이 그 수요일마다 온 교인이 또 교회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또 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늘 듣던 말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이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교인이 원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가? 세상이 원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구별짓는 것은 성경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온 한인 성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뜨거운 교회, 열심 있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 바른 성도, 바른 신앙,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눈에 띄는 것은 나팔 불며 구제하는 것, 나팔 불며 기도하는 것, 나팔 불며 다른 사람 앞에 내 의의를 전파하고 또 광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띕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부러움이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저들보다, 저 열심히 있는 사람들보다, 저 뜨거운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로 천국에 가겠느냐, 그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고 금식도 했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마디만 했던 그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한인교회가 추구하는 것, 한인교회 온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내 의로, 교회의 어떤 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말할 수 있는 교회, 말할 수 있는 성도, 그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니요, 성도가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이 깨달음이 여러분과 이 한인교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교회조차 하나님 필요 없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슴을 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슴을 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늘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바리새인들보다 가난한 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저희는 밝아지게 하시고 이 밝은 빛으로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다 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